살인하지 말라인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운 것 1, 2, 3번, 1, 2, 3, 4번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 하나님께 영광과 또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상사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 자, 69문 제6명이 금하는 것은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하느냐?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귀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든 악한 짓을 했든 뭐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9장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 예,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 우리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도 나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도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얘기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를 대면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나가라는 말은 어리석다, 멍충이, 뭐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막 그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을 면치 못한다.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게 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고 정죄하면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에 맞는다.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내 눈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조그만 그런 거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시작해서 내가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하찮게 보이게 되면 막대하게 되죠. 막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이제 저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절대 그것은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뭐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내 자신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요즘에 뭐 이건 인류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의 윗바탕에는 죄의 속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못난 사람이거나 아주 잘난 사람들. 아주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런 사람 중에 이제 백인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유색인종을 보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야. 또 반대로 아주 열등감이 있어. 자신은 자기가 백인인데 그렇게 못 살아. 못 배웠어. 그러면 다른 유색인종이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써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먼 나라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삶에도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원찮게 보일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의 의의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예배 열심히 드려요, 헌금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 요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하니까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런데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쫓아 행한다면 내 자신 사람 속성이 그래요.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어. 그러면 똑같이 그것을 보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면 처음에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깍쟁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야가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겪어보니까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있겠네?
왜냐하면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이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에 엄청 안 좋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뭐가 힘듭니까? 뭐 손해봐서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맨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삐딱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내가 힘들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그 자신이 결국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존귀 여기주고 베풀고 나누.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그럽니다. 주라 계속 주예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후히 주고 막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자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게 되느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그러면 뭐 아무리 까불고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 뭐 아무리 까불고 해도 그냥 우습게 여기집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거 충만하지, 내가 그냥 영적으로 바닥, 영적으로 막 뚝 지금 밑바닥에, 그러면 다 꼴보기 싫어. 다 보기, 열심히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잘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다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 영성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런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 유지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존귀 여길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었는데 뭐 누구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생활에 늘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득달같이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귀신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쪽 지금 저쪽 가 있어.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예배, 내가 오늘은 수요예배 꼭 가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야 돼. 싹을.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신앙은 어떤 면에서 원칙주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회교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이슬람 알라를 믿는다고 하면 무슬림이 돼야 돼. 무슬림 뜻은 복종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뭐 우리나라의 근로 노동자로 와도 어떻게 돼요? 메카를 향해서 합니다. 뭐 어디가 메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네끼리 뭐 정해놓고 거기다가 맨날 합니다.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조 그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10분의 1을 반드시 구제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뭐 평생에 뭐 메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순례하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막 폭탄 두르고 막 자살 폭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원칙을 벗어나면 무슬림이 안 돼요. 아예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란의 율법이에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냐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래요. 그럼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대요.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아뢰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하루 밥 3끼는 얻어 먹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래요. 그냥 너는 막대기만 들어봐. 내가 어떤 일 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 당했을 때, 야, 네가 복수해, 갚아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사람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미워함을 당하고 내가 악한 일들을 당할 때에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생명을 다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예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칼 들고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정당 방위는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만 정당 방위래요. 저 사람이 지금 칼 들고도 막 왔어. 그러면 그때 가서 제압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크게 다쳤어. 그럼 내가 물어줘야 돼. 그냥 막 여기 칼이 한 반쯤 들어가야 돼. 그때 방어를 해야 정당 방위 돼. 우리나라는. 근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허가를 받고 총을 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CW 뭐라고 하는데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총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출근할 때 총 차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제 허가를 받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 가는데 뭐 칼을 들이대든가 아니면 뭐 총을 위협해서 뭐 내놔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갑니다. 거의 99.9%가 미국은 전부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바탕이 뭐예요?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 없다. 그러니까 뭐 사유지, 집안 이런데 허락 안 받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갑니다. 대부분 무섭습니다. 뭐 미국은 세 집 가운데 2집은 총을 휴대하고 있어요. 미국 인구수보다 더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집안에 막 10자루 엄청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침실에 총을 휴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필리핀 가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가게마다 웬만한 쇼핑몰은 전부 지킵니다. 이 경비원들이 전부 실탄 가지고 그렇게 지켜요. 그리고 다 검사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 영화 드라마 보셨죠? 드라마 보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힘든 사람들은 어렵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궁금해서 그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 SM이잖아요. SM이라고 있어요. 그 SM 가서 총 파는 데 가보니까 여러분 권총이 얼마가 냐면
700불이에요. 700불.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90만,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여권만 주면 총을 살 수가 있어. 근데 총을 안 줘. 총알을 살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면 사기는 사. 그런데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예, 그거 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뭐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해하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저놈이 나 꼬나봤네? 내가 정당방위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게 이제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죠. 사형을 지지하느냐. 먼저 우리 교단은 사형 지지합니다. 우리 교단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이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의 내 재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사무엘서의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용사가 누구예요? 요압과 그 형제죠, 삼형제.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부터 돕던 사람들인데 이 요압이 막판에 아도니아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요거 짜고서 왕위를 솔로몬한테 주려고 했는데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배신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 들통이 나갖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전에 다윗이 세웠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저 북쪽에서 반역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항복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하여튼 그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도니아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왕위를 잘못 세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 가서 미안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위협하거든. 그래서 요압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 아브넬을.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압은 이런 놈이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요압을 이제 죽여버리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죠. 성전 도망가고 뿔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가서 뿔을 잡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뿔 잡은 요압을 끌어다가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눈은 눈, 이에는 이. 네가 다른 사람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로 갚아, 죽음으로 갚아. 그래서 비참하게. 그래서 사무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용사 30명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이 없어요. 그 군사령관, 정말 다윗의 최측근 오르팔 같은 사람인데 그 30명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없어요. 대신 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다윗이 죽인 거라 다름없죠? 그 우리야가 마지막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생명을 뺏는 것도 살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확하게 고의를 가지고 살인했다는 증거가 확실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이후에 뭐 30년이 지나가고 진범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뭐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의를 갖고 분명한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사형 받아 마땅한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뭐 자신들의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쨌든 고의를 죽였으면 재단을 잡더라도 그 사람은 죽이라. 그것이 성경 가르침이죠.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피성이라고 하죠. 고의 과실이나 그것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구약 시대에도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고 명확할 때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생명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기는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그런 살인, 이것을 살인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그 인격적인 살인의 도구가 뭡니까? 말이죠. 요즘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말은 불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보니까 뭐 한 입에서 쓴물 단물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살리는 말과 죽이는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느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말, 사람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리아의 말, 생명사랑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 악한 말, 저주의 말, 뭐 핀잔하고 이런 말들은 됐으면 비난하고 이런 말들은 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살의 문제예요.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논할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는 그냥 지옥 직행입니다. 문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살했을 경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저기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신이 아프듯이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뭐 조울증, 우울증, 또 뭐 창난, 그리고 이중인격,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런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자살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몰라요. 주님 앞에 가봐야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듯이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한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사유하고 자충전, 이와 같은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의 열매가 결실이 자살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이라도 자살하면 그것은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질병처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신학자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살은 그것은 명백한 죄이고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살은 죄다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영향력이 컸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연예인,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네? 물어봅니다.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뭐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살하면 자신을 해가는 것이다 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직행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저는 성령님께서 막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설사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감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뭐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약을 먹어도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목을 매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날 때 그 교통사고 빵 하고 부딪혔을 때 사실은 뭐 한 1초, 2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사고가 날 때 제가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생각나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나요. 지금 사고 난 건 인지를 못하고 이상하다? 이거 죽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일반 정상적인 천수를 누려서 숨을 거둘 때에도 그처럼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요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은 명확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서 막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불의함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묻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하리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사람, 죽은 영혼. 그래서 이 심판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는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꼭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모든 개인적인 경건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전도를 해볼까? 그건 한번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그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불쌍한 영혼이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 좀 해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전도 얘기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냐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은 불쌍한 영혼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 만나보면, 내가 불신자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지를 몰라. 그리고 낮에도 이야기하고 수요일에도 계속 뭐 같은 말씀이지만, 이 행함, 믿음과 행함,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보면, 나가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적인 상태를 전도해보면 분명히 압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해보면 벌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할 때 더 큰 확신이 들어요.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면 내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내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욕먹어도,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뭐 즐거운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요즘에 나가서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합니다. 20대, 30대 그냥 주면, 50대 이상은 주면 받아요. 우리 50대 이상은 살아온 게 거절을 잘 못해. 그래서 주면 그냥 받아. 싫어도 받아. 그래도 너. 그리고 최소한 준 사람 앞에서는 안 버립니다. 20대, 30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됐습니다. 요런 말도 했어요. 요즘에는요, 주면 이러고 해요. 이러고 아니면 꼬나보고.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실 때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봉다리 가져가셔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개가 두 개밖에 안 가져가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그거 보면서 막 한숨이 나. 그거 지지난주인가요? 싹 없어졌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래서 제가 CCTV 돌려보면 다 알아요. 가져가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열심히 했구나. 또 안 가져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휴, 다들 바쁘셨나 보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사명은 여러 가지 종합예술, 모든 것이 다 합해진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잘났건 못냈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건,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거에 차별을 두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있죠. 빈부, 좀 있고 없고. 벌써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또 행색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해하려는 폭력에 대해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하나 눈에는 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벌써 말씀드렸죠? 자, 우리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하죠? 우리 빚을 갚어. 못 갚어? 그러면 네가 이 계약서에 쓴 것처럼 네 엉덩이 살 1파운드를 도려내. 그럼 1파운드 도려내면 죽는 거지. 그 당시에 의술로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 가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래? 네가 계약서 썼으니까 너 살 1파운드 잘라. 그래서 네 빚진 사람에게 줘. 대신에
살 일판도라고 했으니까 피는 흘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빚을 이제 돈을 못 받으니까 네가 살만 떼가야 돼. 살만. 대신에 살만 떼가면서 피를 흘리는 계약서에 그게 없으니까 피를 흘리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가다가 다쳤어. 예, 뭐 자전거에 아니면 차에 걸렸어. 그러면 그거 나을 만큼 치료비를 받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요, 사람이. 그냥 그거 별것 아닌 거 그냥 툭툭 철고 뭐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2, 3일 지나면 낫습니다. 조그만 타박상은. 아주 심한 타박상은 좀 치료를 해야겠지만 파스 붙이고 일주일 있으면 나서요. 젊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냐고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가면 2주, 3주. 왜 그래요? 2주 있으면 뭐 150만이 나오고 3주 있으면 200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 입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피해를 입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피해 입은 만큼 네가 100만 원어치 피해를 당했으면 상대방에게 그만큼만 요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악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진리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손에 입은 만큼만 상대방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그냥 뽕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제가 한불인가 뭐 TV 그거 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와 놀랄 노짜야. 여기서 그 막 한밤중에 이 역주행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막 그냥 무당행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뭐 어떻게 그걸 그리고 자기가 역주행 오면서 자기가 놀래서 자빠졌어. 그런데 자기가 다쳤다고 해서 그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내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거 화병 걸려서는 한 10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 화병 걸리겠어. 화병 걸리겠어. 그거 보다가 화병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눈에는 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친 정당방해라고 해서 목숨까지 해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운동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 배운 사람들. 운동 배운 사람들은 틀려요. 뭐 복싱을 배웠다든가 아니면 뭐 MMA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한 방에 보내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운동 배웠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다툼 가운데 써먹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정당한 사형 집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목숨의 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분명하고 확실을 해야만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다면 고의를 갖고 다른 사람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자기는 그렇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원한 가지고 죽여놓고 자기는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법도 삼심제죠. 항소하고 또 항고하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뭐 사형까지 가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사형 언도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벌써 뭐 한 30년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나 모르겠어. 내일 모레가 6월 6일인데 6월 6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육신의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사랑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